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시편 3편의 소제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은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고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 시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사무엘하 17장 21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던, 그리고 도피했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해하려 했고 다윗을 왕권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했던 자였지만 다윗을 위협했던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또한 시편 3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2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을 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말까지 듣게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단어를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대적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나밖에 없다, 내 주변에는 대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극도의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놓인 상황에 떨고 있었으며 피하고 있었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더욱더 위축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은, 특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더욱더 악화되고 온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마저도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3절부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3편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3절 앞에는 그러나 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3절의 그러나를 통해서 믿음의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를 싸우시는,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 다윗을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절망적인 두려움, 공포, 불안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했을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다윗은 시선을 어려운 절망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옮기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대적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가 무엇입니까? 공격을 막는 방어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처럼 모든 공격을, 모든 위험에, 모든 문제들을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와 하나님의 방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위대합니다. 어떤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실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실패했다 합니다.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패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시선의 차이를 크게 둔 것입니다. 빌리엄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빌리엄 목사님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제들과 많은 상황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더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더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탐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은 10명의 전탐꾼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본 내용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10명의 전탁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보는 시선, 보는 결과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백성에게는 주의 손이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자신을 보호하신 여호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올리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좌절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좌절 속에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가 계속 마음속에 계속 간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5차 말레이시아 선교 일주일 전에 대학원 3학년을 다닐 때 집에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5톤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0kg라는 트럭에 끼어서 차가 끌려갔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었고 죽음의 상황이었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뉴스가 났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에서 같은 5톤 트럭에 치여서 한 차는 모두가 그 차에 있던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유였습니다. 똑같은 5톤 트럭이었고 똑같은 승용차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20km에 끌려갔던 상황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일어나서 일주일 지나서 5차 말레 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밖에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셨고 주의 손이 그 순간 교통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고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간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주의 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과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의 방패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샬롬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는 항복의 의미가 아닐까요? 자포자기의 의미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았습니다. 주의 손이 지키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을 유지케 하십니다. 우리를 샬롬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지금 벌써 수능을 보아야 될 우리 고3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능을 보는 고3과 재수생들은 지금 많은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속에서도 오늘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죠. 고등학생들은 강하게, 학원들과 학교는 강하게 방역을 한다. 그 또한 수능을 보기 위한 우리 고3들과 재수생들을 위한 그런 방편 아닐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리고 그들 수능을 보는 고3들과 재수생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될 수도 없고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돈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고 평안케 하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날 평안케 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나라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었습니다.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수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고 찬양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의 손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망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케 하시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찬양하겠습니다.